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9월 재직 특세 3일 동안에는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3일 동안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섬김의 본을 보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1년 반이 넘어가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상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영세 소상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방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물가는 뛰고 집값은 오르고 국민 한 사람당 부채는 늘어나고, 그래서 내년도에 1인당 빚이 한 2,500만 원 되는데 매년 후는 1인당 1억 정도 빚이 생기는 그러한 위기에 처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에서도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안정되게 부흥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회냐? 교회가 이미 체질 개선을 한 교회입니다. 두 가지로 체질 개선을 했습니다. 하나는 젊은이들 사역을 중점적으로 교회에서 지원해서 젊은 세대가 교회의 중심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은 오히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기회가 돼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통의 방법, SNS를 통해서 이전에 다들 바삐 생활할 때는 서로 많이 연락을 못했는데 이제는 다 가둬버리니까 SNS를 통해서 2명, 3명 대화하던 사람이 범위가 10배 이상 늘어나서 20명, 30명, 많게는 100명 넘게 다 이 SNS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나와서 너도 나도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보통 유튜브를 통해서 젊은 사람에게 잘 어필된 그런 사람들은 20만, 30만, 많게는 200만 유튜브 독자들이 생겨서 매일같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과 또 대화를 합니다. 아브라함 쿠 목사라고 대만에 젊은이들 사역하는 굉장히 앞장선 목사님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역을 잘하고 계시지만은 벌써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우리 아시아 지도자들 앞에서 말하기를 앞으로 핸드폰 교회 시대가 옵니다. 핸드폰 교회 시대가 옵니다. 핸드폰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저분이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핸드폰 교회 시대가 온다. 핸드폰 교회 시대가 온다. 그분은 이미 10년 전부터 핸드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핸드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 대만에는 모든 연예인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 만드는 것을 딱 그게 핸드폰만 틀면 그냥 젊은이들에게 빨려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그 핸드폰 교회가 이미 대만의 많은 젊은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본인도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젊은이들과 똑같이 저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쪽 머리가 파랗고 여기는 핑크색이고 분홍색이고 이쪽에는 녹색이고 색깔로 머리 물들여가지고 그러고 다닙니다. 그런 교회는 마치 왕성하게 붕해, 왕성하게. 통계적으로 자기 교회보다 20배 이상이 더 온라인 교인이 생겼답니다. 그러한 변화. 두 번째 변화는 어떤 교회가 안정되느냐. 이 조직 중심의 교회에서 사역 중심의 교회로 바꾼 교회. 사역 중심의 교회. 전 성도들을 다 훈련시켜서 어딘가 일하게 만들어요. 사역교회. 지금 처음 갔습니다마는 아틀란타 연합 감리교회를 섬겼던 정인수 목사님, 교회를 사역 공동체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5배 이상 폭발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두 가지 모습으로 교회가 바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전 성도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전 성도가 다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역 공동체 교회입니다. 누가 몇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가 다 어딘가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전 성도가 다 오늘도 선교사가 되어서 내게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컨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전 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역 공동체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간의 죄의 시작은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만이 죄의 뿌리입니다. 뱀이 와서 사탄이 들어가서 인간의 가장 약한 점을 두들겨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동산에는 모든 과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다냐? 일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면 부정입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데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선악과는 먹으면 죽을까 한다. 벌써 대답이 약해졌어요.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에 탁 뱀이 그 말을 물고 들어와서 안 죽는다.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그냥 선악과를 먹고 성경을 보면 옆에 함께 있던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아담이 뜯어 말려야 되는데 아담이 주는 것 같이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교만이 인간의 모습에 들어와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왜 나를 소홀히 대하냐고 하는 겁니다. 이번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관료주의, 교만한 모습들이 많은 관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법무부에 생한 일은 전 세계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구해온 것은 아주 너무 잘했어요. 일본은 한 사람도 못 구했는데 우리나라는 300명이나 구해왔으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박수갈 일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어야 돼요. 그걸 생색을 내느라고 모든 다 카메라 다 장관이 인형 주는 그들로 다 맞춰서 와라. 다 바꿔서 일로 와라. 거기서 또 출발이 잘못돼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우산 받치는 걸로 해가지고 아주 망신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안 해도 박수갈채 치고 잘했다고 칭찬할 터인데 우리가 했다. 장관이 인형 주는 걸 잘 찍어라. 극동방송이 그 물건을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그건 안 하겠다. 적시자 갖다 줘라. 법무부에서 생색이 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뉴스에 나온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누구를 제 생각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 다 나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나에게 카메라가 맞춰서 나에게 찍어서 나를 나타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 국민의 비판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비판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말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좁은 길, 외로운 길, 험한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 빌립보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일반 사람처럼 요즘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조산원이 있고 아니면 아이가 태어날 때만 그 태어나는 환경은 가장 좋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여관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마국간에 지붕이 뚫려 있고 더럽고 냄새나고 동물들이 음매하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 태어나셔서 말고에 누우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으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그것을 가르치셨지만은 제대로 가지면 내가 언제 높은 자리에 가나, 내가 언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나, 늘 높은 자리에 대한 관심입니다.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느냐, 누가 저 자리에 앉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성장하는 교회들이 다 사역 공동체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교회 가보면 뭐 온누리 교회나 뭐 사랑의 교회나 뭐 선화목자 교회나 뭐 교회들 가보면 다 사역 공동체가 바뀌었어요. 치리장로님은 딱 7년만 하고 안 해. 그다음부터 다 사역 장로님 돼서 뭐 어딘가 일을 하고 계세요. 어디선가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여우면 야,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올 맛이 납니다. 어딘가에 계신 거예요.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그런 따뜻한 감동을 주는 교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또 어느 자리에서 나한테 와서 인사하라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성도들 가서 섬기고 고통당하는 분을 고통을 살펴보고 이번 추석 같은 때 정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외롭게 홀로 계신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한 번씩은 가서 우리가 조금만 선물을 갖다 주고 기도라도 해주고 오면 얼마나 그 분이 내내 잊지 못할 큰 감동이 되지 않겠는가. 장로들이 앞장서면 권사님들이 따라올 것이고 안수님들이 따라오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님 우리에게 이 저희들만 앞장서서 그런 성경을 불러보이면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 은혜 가지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님 만나서 서울역 쪽방촌에 한번 꼭 가서 보십시오. 그곳에 어떻게 그렇게 서울 하늘 아래 60년대 70년대처럼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가서 눈으로 한번 보시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지 생각을 좀 해봐 주십시오. 말씀드렸더니 저 거기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정말 큰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 평짜리 방에 사는 그 방이 한 층에 쫙 10대 개 이상이 한 칸씩 있는데 복도가 얼마나 좁은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두 사람이 못 지나가도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한 사람만 가는 겨우 복도. 화장실도 없어요. 그런 게 층층으로 해서 750세대가 살고 있는데 끄트머리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 되면 줄 쫙 서야 돼요. 거기 불 나면 몇백 명이 그냥 죽어요.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2명이 못 비게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2분이나 거기 살고 계시더라고요. 2분이나. 추석 전에 한번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한번 부장님은 몸이 붓고 아파요. 그런데 카페니까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좀 해결됐으리라 생각하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는 그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왜? 아들이 땅에 있고 차가 있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볼 땐 당신 아들이 잘 사니까 당신은 혜택을 줄 수 없다. 아마 지금은 가서 확인해보고 이렇게
혼자 그렇게 사는 분한테는 한 달에 한 30만 원이고 생활비가 나가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아들하고는 연락이 안 돼. 아들은 연락을 안 하고 지내요. 그건 아버님 혼자서 거기서 그 몸이 붓고 아픈데 일도 좀 못하고 한 달 월세가 25만 원인데 25만 원 어떻게 될까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이번에 내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날 쳐다보지도 않고 돌보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라면 한 박스 놓고 갔습니다.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희망 박스 3,000개를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 찾아가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2만 개를 만들어서 솔시 저녁에 우리 교인뿐 아니라 흑빈자들에게 2만 박스를 가지고 찾아갈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본으로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을 100번 1000번 말해서 소용이 없어요. 사랑을 실천해야 사랑입니다. 섬긴다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섬겨야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직접 마지막 날 밤에 지금 이 밤 지나고 하면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다 붙잡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발을 씻었을까? 발을 마지막 순간에 오죽하면.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낮아지고 섬기고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그 같은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계 미국인 셰핑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1912년 호롤단신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병든 사람들 돌보고 고아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돌보고 고아 14명 쫓겨나고 혼자 사는 그러한 38명의 여인들을 거두어서 저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모두가 거리는 나병, 한센병 환자들 그들을 가서 치료해주고 본인은 누렇게 바른 저고리와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주식사는 보리밥과 된장국이라 그랬어요. 본인이 간호사로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내 시신은 죽은 다음에 의과대학 해보용으로 내 시신을 사용하십시오 기증을 하고 죽었는데 그의 죽음의 원인이 뭐냐?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 전남 광주에서 최초로 사회장으로 아주 그 시민의 장으로 그 장례식을 치러줬을 때 수많은 거린과 한센병 환자들 고아들이 어머니 어머니 통곡하면서 천여 명이 그 관을 뒤따라갔을 때 동아일보가 크게 기자들이 놀라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양 서거했다고 동아일보에 기사가 다 나가고 그가 남긴 것은 반쪽짜리 담요 하나랑 동전 몇 입, 강냉이 가루 2홉, 한 주먹, 강냉이 가루 한 주먹 남기고 그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침대맡에 남겼던 그 글귀가 늘 사람들에게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예수님 사신 것처럼 사시다가 천국 가셨고 그분의 일이
그분의 사역이 지금까지 두고두고 기억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제2, 제3의 서서병 선교사들이 세계 각처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전 성도가 선교사가 되고, 전 성도가 봉사자가 되고, 전 성도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될 때 한국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 공동체로, 칭찬받는 공동체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부여잡고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 완전히 주님을 위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섬김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리더십으로 교회를 섬기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몸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감동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지어다. 마음의 거룩한 소원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치료 회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가 응답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섬김을 본마다 한평생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